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도 오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240장, 통합 찬송가 232장입니다. 새 찬송가 240장. 새 찬송가 242장, 통합 찬송가 233장입니다. 242장. 거룩한 그 길에
통합찬송가 246장, 통합찬송가 221장입니다. 246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완전하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드립니다. Oh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 우리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죄를 짓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죄를 아버지 낱낱이 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용서해 줄 걸 알면서도 죄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말하는 걸 잘못해서 또 행동하는 걸 잘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의 공공에 빠뜨린 적이 있지 않은가 또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할 수 있는데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증거하지 못한 거 있는지 주님께서 아쉬우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그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신 신앙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0번 같이 교독합니다.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요. 대찬송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6편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 후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347장 찬양드립니다. 347장. Oh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참으로 저희의 온전한 도움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좌우로 치우치기에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도 먹힐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히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도 70여일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 정말 기쁨의 나라로 잘 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의원에게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버지 주님께 기뻐하는 사람 살아가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세우신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사 목회자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아버지 징조 때 아버지 저희가 늘 깨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피로 납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 위에 그 터전 위에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정구 형평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또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실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1절과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욥기 제 성경 구약성경 761쪽쯤 있습니다. 시편 전에 욥기 1장 1절 그 다음에 2장 1절로 10절 말씀. 이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멘. 이제 사모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올려드린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서로 깨닫는 시간 되게, 알아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보시고 인사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여기에도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한번 더. 충만한 시간 좀만 더 하는데요. 충만한 시간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요, 욥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욥 하면은 정말 그 고난 극복의 대명사입니다. 예.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욥만한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욥의 버금가는 고난받은 사도 바울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욥만큼 그렇게 고난받지 않았어요. 욥의 이게 고난은 이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다라는.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줄을 잡고 있어요. 아래 바닥은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63빌딩에서 꼭대기 잡고 있는지, 수천 낭떠러지 길에 잡고 있는지, 아니면 살짝 놓으면 탁 바로 떨어지는 줄 잡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줄을 안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줄을 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줄이 단순히 어떠한 그 밧줄이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죽는다는 게 무엇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지옥 가는 게 죽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아멘. 자,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믿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복을 주는 통로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인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난 받는 중에 딱 생각 안 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요?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요. 모든 게 형통한다며요. 왜 근데 고난이 오나요, 이거?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주님은 또 왜 침묵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안 주시고. 아니면 주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자, 욥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게 순서적으로 보니까 거의 뭐 중간쯤에 있으니까 시대가 한참 뒤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의 세 족장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때의 시기에 같은 인물입니다. 그 시대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의 나이가 욥기 42장 16절 3주에 보면은 약 210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120세 한정되었어요. 나이가 사는 연수가. 그러니까 그 전에 210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데라가 205세 살았죠.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습니다. 이삭이 180세 살았고요. 야곱이 140세 살았어요. 봤을 때 욥의 나이를 보면 그 시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이렇게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노아 이전의 사람이고 족장시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대로 욥기 2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금 사단이 서 있어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달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욥기서 1장에서 하는 말씀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금 2장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게? 그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자랑 못 하시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지금 1장에도 보면은요, 이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소유물 다 내 손에 맡긴다. 사단에게 맡긴다. 하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이제 그 정권을 얻었지 않습니까? 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몸만 해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소유를 다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고 열 자녀가 다 죽습니다. 딸 셋과 아들 죽고 또 재물 다 뺏기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갔다 그러지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러질 않나. 또요, 이제는 자식들마저 갑자기 큰 거친 바람이 와가지고 집 모퉁이를 치워서 그 청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뭐였어요? 예배드렸어요. 주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사단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한테 또 왔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2장 1절 3절까지 말씀 나오는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욕을 자랑하죠.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온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늘 충실하고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 데 충실하고 교회 하는 모든 활동, 그죠? 헌신이며 봉사며 헌금이며 모든 그런 부분들에 온전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정직함을 나타냅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은 무한히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좀 흘린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2장 1절 이 장소는 하나님의 하늘이고 궁전이에요. 하나님의 법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단이 기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꾸 고소합니다. 네. 어떤 집사님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이 뭐뭐 합니다. 자꾸 막 기소라고 공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사단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두루. 뭐하러? 삼킬 자를 찾아다니러. 다니는 거예요. 이미 예수부터 믿지 않는 자들은 삼키기에 충분한 자들이에요. 아니 이미 자기가 삼킬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삼키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삼켰다 하더라도 예수부터 믿으면 절대 마귀가 사단이 못 때리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큰 거예요. 마귀는 사단을 뒤로 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 찾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소자, 즉 하나님의 법정에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사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금 욥기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하면서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려면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또 참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재물 그거 뭐 그래 않더라도 아마 이 몸을 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사단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밀가루에서 까먹고 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래요. 만약 그런다면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단 없애버리면 되죠. 아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사단도 타락한 천사장이 이 사단이잖아요. 영은 죽이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무제경. 영원한 무제경에 그 불속에 빠지잖아요. 그때까지. 주님의 때가 오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수종자들은 다 불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애매한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외롭게 홀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이르되 내 손에 맡기지만 뭐예요? 그 생명만 해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고통, 어떠한 괴로움 당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아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하는 건 누구의 마귀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견디나 보자. 네가 그러고 예수 믿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 가서 4절 말씀 또 보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인 황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거에서 분명히 몇 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인 황자로 세우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 때부터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자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이 욥이 이 고난당하는 게 그래도 이슬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들 다 18 다 죽고 재산 다 불살르고 다 불타 없어지고 종들 다 죽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이에요. 아멘. 이런 상황을 볼 때 주님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도 잡힐 때도 절대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길 삼으셨어요. 뭐 니네들 왜 나와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그 험난한 채찍 다 맞아가면서 견디시고. 십자가 달리면 어떡합니까? 막 욕하다가 막 나중에 살려달라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 십자가에서 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시고. 그게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 않게 달렸다? 천만에요. 똑같이 웃으시고 울으시고 똑같이 아픈 그대로 인성 그대로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정이 같아요. 그 인성은 똑같이 아프고. 히브리서 2장 5절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의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겐 뭐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일을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되기까지, 네? 그 천사를 짓고 우리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피조물을 모든 걸 만드신 이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까지 그 천한 그 죄인의 모습까지 되면서까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시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2010년도 10월 달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칠레 광산의 칠레라는 나라의 광산에서 광부들이 33명이 69일 만에 구제된 일이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애절한 표정 보이시죠? 그 옆에서 환호해주는 말이 69일이죠. 석 달하고 9일입니다. 9일을 그 어두운 갱 속에 갇혀 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이 33분의 이 광부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거기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쫄쫄쫄 나는 물을 모봉산은 못 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들을 살리셨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오늘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건지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욕과 같은 고통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고통 아니란 말이죠. 또 우리가 이런 이 칠레 광부분들 같이 큰 고통, 글쎄요. 우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니까 이 칠레 광부들도 그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도 가족들 만나고 온 세계에 다 알려지고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또 보상을 해주겠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행복전도사라고 이름 불려있던 최은희 부부 자살 사건. 이 사람이 지금 책 중에 보니까 차라리 거짓말과 도둑질을 가르쳐라. 뭐 책 제목이 이래요. 해필이면 전도사라는 이름을 왜 씁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낭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살했어요. 행복하다고 그러고, 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차라리 먹질 못하면, 희망을 행복하고 살아라 하면서 희망을 가르치던 이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주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면은요, 그 칠레 강부들 중에, 그 기사들 중에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네. 주님께 의지하니까 살려주는데, 이분은 뭐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둘이, 남편이 먼저 목 졸르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동반 자살을 해요. 뭐한 짓이에요, 이게 대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이겨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식 계시니까 그래요. 자, 이 최윤우 씨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어요. 그죠? 늦은 나이에 방송에 데뷔해가지고 행복전사 이름이 알려졌고, 기업체나 지자체 방송 등에서 여성의 행복과 희망을 주려 강의도 해왔고요. 자기가, 난 책에 보면은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뭐 행복 멘토 최윤우의 희망 수업, 웃음 예쁜 여자가 성공한다.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써가면서. 이런 사람이 왜 자살하냐고요. 남한테 희망을 준다면서.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 욥기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한 국회 지키느냐? 그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세상에 그날까지 믿고 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아내가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래요. 이게 얼마나 막말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지금요, 이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냈다 그래요. 옛날에는 의술접속 때문에 종기하면 지금의 암적인 같은 존재예요. 종기 공부에 오래 놔두면 죽어요, 사람. 얼마나 또 가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오직 하면 기활장 갖고 막 우물 긁고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 욕했나요? 안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욥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할 것은요, 와, 욥이 정말 대단한 욥이네. 욥이 엄청난 사람이네. 그게 중요할 것이 아니라 욥을 욥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욥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거 주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욥같이 뭐 이게 아니라 욥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자는 얘기죠. 우리의 약점은 바로 생명과 육신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사단의 전략을 보면은요, 욥의 그 약점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생명과 육신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지옥 갈 걸 아는지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죽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뭔가 좀 내 신앙을 되짚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잠을 자게 되면 숨이 끊어지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이 두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지 모른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자, 욥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욥을 어쨌든 간에 육체를 공격하고 뭘 공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 믿음을 꺾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기 목적 달성하거든요. 왜 하나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봐봐요, 하나님 내 말이 맞죠? 하나님 믿는 욥도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저기 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듯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이 오래 참음의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참은 방법은요,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면 돼요. 온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정직한 것은 악에서 떠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욥이요, 그런 고통받는 가운데서, 자, 그 아내가 그렇게 하고, 온몸이 그래 가지고, 또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이런 복을 주셨어요.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남겨드릴게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차 죽었더라. 이 고난이 오는 거는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갑절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해 주는 것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배 이상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욥이 견딜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셨고 또 욥이 그걸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살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겨낼 때 갑절의 복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가 은혜와 치유에 대한 성령님의 임재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에 걱정 있는 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손에는 마음에 걱정, 근심 있는 분들은 가슴에 마음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이 낫게 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통 있는 거 고난 있는 거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있는 거 우리가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세상 살면서 걱정거리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도시락의 긍휼을 주시고 도자를 붙여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아버지 병든 자의 아버지 하나님을 낫게 하고 역사하는 그나마의 선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재치기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주었도다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료 감사를 받습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흑암에서 어느 세상 물러갈지어다. 아픈 병나는 물러갈지어다. 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닥에 상처가 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터 남지 않게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누르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진 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골절에 이상이 있으면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을 압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음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다 나옴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는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아카펠라로 찬양하면서 21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